사는 일이 점점 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루하루가 버겁고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은 날이 많아집니다. 복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 고단함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수행을 해왔지만 삶의 고난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자주 아팠고 인연은 깊지 못했고 가난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정진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탓하지 않으려 애쓰고 탐욕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힘든데도 저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고 있는 중이니라. 복은 고요한 곳에 머무나 그 고요는 흔들림을 지나야 찾아오느니라. 복이 있는 자는 처음부터 편안한 자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 자니라. 세상의 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진짜 복은 마음을 잃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대가 지금 괴롭다면, 그 괴로움 속에서 여전히 자비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복이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말을 듣고도 말로 대갚지 않았고 모욕을 받아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귀한 일인지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복을 몰라도 하늘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느니라. 복은 누가 알아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히 여기며 지켜낸 마음의 중심에서 자랍니다. 지금 그대가 너무 힘든 이유, 그것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을 짓는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고요하게 피어나는 꽃입니다. 꽃이 피기 전 당을 파고 씨를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듯 지금 그대가 겪는 힘겨움은 씨앗을 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땅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라나기 위한 모든 힘이 움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난이 다만 업이라 여기지 말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인내하고 있다면, 지금 그대가 말없이 견디고 있다면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짓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말은 그저 기도하거나 복을 빌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다. 탓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욕망을 멀리한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복이 머무는 자리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악한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겉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니라. 탓하고 싶을 때 참는 것, 화내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 가진 것을 나누며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 것, 그 모든 마음이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예전 같으면 벌써 화냈을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예전 같으면 비교하고 시기했을 상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그 침묵, 그 멈춤, 그 고요가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화를 이기는 자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보다 강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세상 모든 일을 이긴 자니라. 복을 짓는 이는 자신을 이기는 수행을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사람은 갈수록 말이 줄고 생각이 고요해지며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처음엔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그 안에 머무는 평화가 그대를 지켜주게 됩니다. 한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앉아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말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탓을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지켜낸 하루가 그에게는 수행이었고 그 수행이 쌓여 마침내는 마음을 밝히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은 그렇게 자랍니다. 말없이 묵묵히 지켜낸 하루에 아무도 몰라도 하늘이 기억하는 그 마음에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말이 줄고 탓이 줄고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건 그대 안에 복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남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짓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시련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자에게도 시련은 찾아오느니라. 오히려 복을 짓는 자에게는 더 큰 시련이 따르기도 하느니라.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세상이 저를 더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왜 복을 짓는 길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이 함께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힘이니라. 그대가 복을 짓는 중이라면 그 마음의 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세상은 그대를 흔들 것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 그대는 스스로를 더욱 굳게 세우게 될 것이니라.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복은 쉽게 떠나가고 단단히 지킨 복은 마음의 그릇을 넓히며 그대를 더 고요한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욕을 듣고도 화내지 않아야 하고 억울해도 침묵해야 하며 내가 더 할 수 있어도
때로는 물러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을 지켜내기 위한 수행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먼저 시험이 옵니다. 탓하고 싶은 상황, 포기하고 싶은 순간, 무너지고 싶은 감정이 복이 머물기 직전에 그대를 흔들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이 복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탓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그것이 남들이 보기엔 고통일지라도 부처님의 눈에는 그대가 복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그 짐 안에 복이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짐은 쉽게 버릴 수 있지만 복이 담긴 짐은 힘들어도 끝까지 들고 가야 한다. 힘겨운 지금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복이 머물 자리를 다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오늘이 사실은 복이 들어올 문턱일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 복이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복이 들어오면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운이 아니라 안으로 피어나는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탓해도 말로 다투지 않으며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복이 머무는 마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요, 둘째는 감사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시끄러운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도 멀리하고 마음 둘 곳도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를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그 하루는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운 날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롭고, 누구도 그녀를 찾아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는 작은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그 평화는 복이었습니다. 복 들어오면 사람은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예전 같으면 화날 일에 미소를 짓게 되고 예전 같으면 불만이 쌓일 일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분노보다 자비를 먼저 떠올리고 탓보다 이해를 먼저 품으며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는 자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 작은 고요가 찾아왔다면 그건 복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속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고 묻는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탓하지 않고 말을 줄이며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순간 복은 말없이 찾아오느니라. 다음 회차에서는 그 고요한 복이 어떻게 사람의 인연과 삶을 바꾸는지
복이 맺는 인연의 변화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으로 오고 업도 사람으로 온다. 그대 곁에 어떤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대를 편하게 만드는지, 불편하게 흔드는지, 그대의 복이 그 인연 속에서 드러나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엔 시끄러운 인연들 속에서 마음이 늘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묘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대는 복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복이 깃든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말이 많지 않지만 따뜻하고, 늘 곁에 있으려 하지 않지만 머무를 때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 인연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더 고요해지게 하며 말보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인연이 찾아온다면 그건 복이 인연의 모습으로 그대 곁에 앉은 것입니다. 복을 짓기 시작하면 업을 맺는 인연은 멀어지고 복을 나누는 인연은 가까워집니다. 예전엔 나를 자극하고 자꾸만 나를 증명하게 만들던 사람들이 더는 내 주변에 머물지 않게 되고,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 그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하나둘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인연은 복이 짓는 자리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랐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탓을 멈추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그녀 곁을 맴돌던 시끄러운 인연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은 없지만 따뜻한 사람이 조용히 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복은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당신도 지금 마음을 흔들지 않는 인연이 생겼다면 그건 복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복은 그 사람의 침묵 속에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복을 지은 사람에게 생기는 삶의 궁극적인 변화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용히 달라지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깃든 사람은 일이 풀리지 않아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이 떠나도 스스로를 놓지 않으며 마음속 슬픔을 지혜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바뀌면 삶 전체가 고요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엔 조금만 누가 무시해도 반응했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복을 짓는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그는 조용히 변했습니다. 더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침묵을 지키자. 오늘도 마음을 흔들지 말자.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고 세상이 그를 몰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만든 삶의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슬퍼도 무너지지 않고 분해도 말로 상처 주지 않으며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머문 마음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모양이 없는 것이니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겠지만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면 그 복은 어느새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당신의 삶도 지금 큰 변화 속에 있지 않더라도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면 그건 복이 내면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말없이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 복을 어떻게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지, 복이 떠나지 않게 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킨다는 것은 더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조용히 머물렀다가 다시 생기면 떠나고 교만이 자라면 등을 돌리느니라. 복이 떠나는 데는 소리도 없고 징조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이 많아지고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미 복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릅니다. 그 고요는 감사로 유지되고 겸손으로 깊어지며 자비로 확장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을 지었는데도 어느 순간 다시 예전처럼 괴롭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제가 뭘 놓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지었으나 그 복을 지키지 못하였느니라. 복은 그대를 교만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타인을 낮추게 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를 잊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복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복을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남을 돕고 말없이 자신을 비우며 탓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누가 몰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복을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노승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머리로 기억하지 말고 마음으로 익히도록 하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복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복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말이 줄고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고요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이 당신이 지은 복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말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평화를 행동으로 이어갈 때 그 자리에 오래 머뭅니다. 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날, 무언가를 성취한 순간에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말없이 마음을 지켜내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구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그 순간, 복은 그대 곁에 피어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복을 물질이나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대의 고요한 마음 속에 머문다. 그대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대는 이미 복을 지닌 자니라.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병들었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혼자였지만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대는 저토록 평화로우신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은 말이 없고 나의 복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복은 그렇게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삶에 머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고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복의 자리에 있는 하루입니다. 복은 나를 아끼는 마음 하나, 말을 줄이려는 노력 하나, 탓을 놓고 침묵을 지켜낸 그 시간 하나에도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복은 누군가 알아보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비록 고단하더라도 말없이 마음을 지켜냈다면 그 마음 속에 복은 지금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찾지 말고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침묵과 자비, 감사와 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질문 하나 남겨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복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이미 머무는 사람입니까? 그 물음에 말이 아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기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품격 있는 하루였습니다.